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 구약성경 78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27장입니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에서 욥이 빌닷에 대한 대답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욥이 빌닷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전체 세 친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소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소신을 밝히는 내용이 나오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친구들과 같이 나를 대적하고 또 나에게 조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논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친구들이 조언하였던 여러 가지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악인들이 받게 되는 그런 형편들, 분깃들,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욥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밝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보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풍자적으로 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굳게 맹세하고 확실하게 다짐한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맹세하고 또한 굳게 지키고 있는가? 4절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굳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5절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옳지 않은 것과 내가 옳다라는 것들을 굳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그런 충고, 조언들을 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일 것이다. 회개하라 라는 그런 조언을 했을진데 그러할 때 내 마음이 바뀌어서 회개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다시 한번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나는 온전함, 의가 나는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내 희생애를 비웃지 않는다. 그만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 고난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가 의인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인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주장하고 있는 의로움, 떳떳하다, 죄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욥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썼고 또 애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떳떳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의 공의와 그의 엄밀한 잣대를 들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정도로 지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욥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내 입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또 정직하게 말하기를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들을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마음들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적자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여러 대적자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나 또한 악인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결과들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칭하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보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나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자 오히려 그들이 악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부르짖음, 그의 간구를 외면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또 악인이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내가 전능자에 대한 지식들을 너희를 숨기지 않고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받게 되는 또 포악자가 받게 되는 분깃이 무엇인가 그 지식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의 자손은 번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칼을 위한 것이다. 전쟁을 위한 것이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배가 고픈 기근 가운데 많이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과 기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15절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병, 남은 자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죽음의 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그것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6절에서도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많은 재산으로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차지하고 쌓아놓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의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보면 그가 지은 집은 조미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그 집이 허름하고 볼품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19절에 보면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부유하게 많은 것을 취하였을지라도 하루아침에 다시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 21절 보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동풍,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피조세계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받게 될, 또 포악자가 받게 될 그런 분깃, 마지막 상황들을 자세하게 밝히면서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한 것이라는 것들을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곤란, 환난은 아니다.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내가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사심에 두고 강력하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맹세하고 답변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화를 위하여서 주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게 힘들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의 고백 속에서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아는 것 발견하다시피 악인이 받게 될 분깃, 포악자가 받게 될 그런 분깃의 내용들을 잘 알아. 당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더 잘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최후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것에 너무 마음 뺏기거나 부러워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한 자로서 영원에 대한 책임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좀 더 넉넉하고 또 여유롭게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여유롭고 넉넉함과 또 의로움들 또 의연함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세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받게 되는 분깃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인들이 받게 되는 결과들을 깨달은 자로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단속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각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땅의 타락과 부패를 바라보며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참된 평화와 민주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며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행사들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